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놓쳤던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또 지혜 때문에 어려운 순간들을 잘 넘어갔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제가 처음에 원주에서 개척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 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목회 철학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막상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 다 해놓은 거를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뭔가 마음에서 계속 거부감이 일어나. 아닌데 하는 이런 거부감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 철학을 왜 못 사용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제가 이제 어떤 꿈을 꿨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꿈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고 제가 그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얘기를 했는데 깨고 나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라고 제가 그 꿈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깨고 나서 우리 교회 이 교회 철학,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상을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교회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성경적 가치관을 이라는 그 제목으로 타이틀로 교회 표어를 그때 정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면은 아마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고 확실한 응답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갔을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꿈을 통해서 목회 철학을 제가 정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분을 이제 제가 상담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이라고 상담을 해줘야 되지? 한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잘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분을 이끌어줘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계속 며칠을 기도하다 잤는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이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를 딱 데리고 가더니 차에 딱 태우는 것이에요. 차의 뒷자리에 태우면서 제 손에 차키가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그 키를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딱 깨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분에 대해서 일단은 관여하지 말라라는 의미구나.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있다가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과 또 이렇게 나가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냥 척척척척 다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담을 잘 맞춰갖고 제가 끝날 때 그냥 그분의 어깨만 톡톡 두들겨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그 상담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키를 가져가신 이유가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임하고 나는 그냥 참관만 하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였구나. 그런 지혜를 제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꿈과 환상 이런 것도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의 영이 있어야지 이거를 보고 이거를 해석하거든요. 근데 말씀 중에도 이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이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혜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말씀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길 때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3장 13절을 한번 보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돼 있죠. 또 3장 18절을 보죠. 18절 보면은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게 있죠. 복이죠, 복.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돼 있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복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시죠. 네. 아마 우리 모두 다 복 받고 싶을 것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한 복을 받고 싶을 것이에요. 근데 이 지금 잠언 3장에서 얘기하는 이 복은 일반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하고 약간 틀려요. 잠언 3장에서 얘기하는 복은 아슈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아슈레.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같은 한글로 번역하면 같은 복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있으니까 다르게 쓰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라크라는 이 복의 의미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리라. 너를 창대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쉐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또 이 아쉐르라는 단어를 쓴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이 있어요. 시편 1절 어떤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편 1절에 쓴 이 복이 아슈레라는 단어를 쓴 것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바라크라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복이에요. 그냥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절에도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 주고 내 자손이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라는 복이에요. 근데 이 아시레, 오늘 잠언 말씀과 시편 1장 1절이 쓰고 있는 이 아시레란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지혜를 듣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기다릴 때 그때 나에게 오는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아시레라는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잠언 3장 13절 볼까요 한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 그렇게 돼 있죠. 또 18절 보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그렇게 돼 있죠. 지혜를 통해서 얻는 복은 다 이 얻는 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돼 있죠. 복을 주어. 창세기 12장의 복은 내게 복을 주어 그렇게 얘기했고 이 잠언 3장 13절의 복은 얻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얻는 복.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 13장과 시편의 복은 우리가 지혜를 기다리거나 지혜를 찾거나 지혜를 들을 때 그때 임하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이. 그래서 이 복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마치 씨앗과 같은 복이에요. 씨앗과. 씨앗과 같은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꽃집에 가서 꽃을 사요. 그럼 보통 꽃을 사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축하해 주거나 축복해 줄 때는 아주 잘 활짝 핀 꽃을 삽니다. 화려한 꽃을 사요. 그래서 갖다 주죠. 축하합니다. 이게 바로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런데 우리가 꽃집에 가서 씨를 사요. 씨를 사서 심어요. 그러면 그 꽃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풍성하게 되겠죠. 심으면. 이게 바로 아시레라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뭔가를 갖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주시는 복이 바라크고, 이 아시레란 복은 우리가 지혜를 찾고 기다리고 지혜를 듣고 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바로 이 아시레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겨자씨 비유가 있죠. 천국은 마치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 겨자씨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겨자씨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게 선물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심으면은 나중에 일반 꽃, 일반 나무보다도 엄청난 큰 나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쉬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 와서 쉬게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아시레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아시레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잠언 3장 13절을 한번 또 보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돼 있죠. 또 18절 또 보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자는 뭐죠? 사람을 의미하죠, 사람.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어떤 단어가 써있냐면 아담이란 단어를 썼어요. 아담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아담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란 의미는 진흙, 흙이란 의미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단어를 써요. 네. 그러니까 자, 오늘 그럼 13절에 지혜를 얻는 아담, 지혜를 얻는 사람, 명철을 얻는 아담. 또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아담에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뭔가 잘 배운 사람, 뭔가 또 학식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반인에게. 그 사람이 설령 태어날 때 약간 부족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학식 높은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뭐 지금 저 팔레스타인 쪽에서 전쟁도 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 계속 출석하시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뭐 60, 70대신 분들도 이 중동 정세, 세계 정세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어요. 이게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셔요. 그런 일들을. 배우지 않는 한 모르셔요. 대부분 그런 뉴스나 이런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 또는 역사를 배우신 분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만일 그런 외의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런 정세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배우지 못하신 분들도 그런 정세를 다 뚫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네. 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지혜의 씨앗을 받아갖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를 얻는 원리, 아시레를 얻는 원리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본문 말씀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슐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징계와 꾸지람이 나오죠. 징계와 꾸지람. 이 잠언은 내 아들아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죠. 이쁜 자식, 미운 자식 뭐 준다고 그랬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 매 하나 더 준다. 그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요. 사람들이 이 징계 또 꾸지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한 여고생이 수업 시간에 그 매점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매점 앞에서 선생님한테 딱 걸린 것이.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방을 딱 잡았는데 얘가 이제 자기 머리 잡았다 이거예요. 나는 귀한 집 딸인데 왜 머리를 잡냐. 이렇게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난 머리를 잡은 게 아니고 너의 가방끈을 잡은 것이다. 그게 본질이 지금 틀어진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사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본질은 수업 시간에 매점에 가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훈계를 하는 건데 이 학생은 그 본질을 완전 틀어버리는 거죠. 꾸지람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얼마 전에 또 이런 뉴스가 있죠. 요즘 완전 교권이 진짜 완전 무너진 것 같아요. 이 선생님들이 선생님 노릇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선생님께서 한 학생을 이 학교폭력 그 가해자로 이렇게 지목이 됐는데 그 엄마가 학교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업 중인데 그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앞으로 들어가 갖고 그 선생님한테 욕을 퍼붓고 선생님 머리를 끄렁이 잡고 이랬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교육에. 제가 요즘 이 교권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 찾아보면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 사실 이 학교의 문제는 학교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 가정에서 부모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학교 가서 이게 학생들이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오히려 집에서는 그래 오냐 오직 너다 오직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되면 되고 이래버리니까 이게 학교 와서 얘네들이 생활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도 자기 위주로만 살다 보니까 완전히 이 징계와 또 채찍과 꾸지람을 전혀 듣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학교 생활 해보셨겠지만은 저도 이 고등학교 때 제가 뭘 배웠는지 사실 기억하는 게 없어요. 고등학교 때 뭐 한 열 몇 과목이 됐는데 내가 그때 뭘 배웠지? 그리고 지금 내가 뭘 써먹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으니까 좀 다들 좀 짓궂을 때잖아요. 우리 반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때 즐겨 쓰던 말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막 딴짓 하다가도 선생님 오면 제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수업 받을 준비를 하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이 한 3-4명이서 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떴다 막 그러면서 자리에 앉았죠. 근데 선생님 딱 들어오더니 떴다 한 놈 나와!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제일 먼저 나갔죠. 근데 얘네들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저 혼자 나가서 이제 대타를 맞는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냐? 난 사람이다. 엎드려 뻗쳐! 엎드려 딱 뻗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뭐 이런 채찍이 없겠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거 흔한 일이잖아요. 딱 엎드리니 한 대 선생님은 비행기가 아니다. 2대 선생님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10대를 맞았어요. 선생님은 비행기가 아니다.
더 크게 선생님은 사람이다. 제가 원래 이 체벌을 잘 안 받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좀 조용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체벌을 잘 안 받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뭘 배웠는지, 뭐 수학 시간에, 국어 시간에, 영어 시간에 뭘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체벌 하나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체벌 이후에 제가 한 가지 마음에 딱 깨달은 게 있는데, 아, 어른분들한테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것이. 제가 그걸 깨달았고 요번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야, 요즘 교권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아, 바로 이 집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학교를 보내니까 완전히 교권이 무너져 갖고 선생님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징계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이. 이런 지혜를 준다는 것이. 자, 우리 인간들은 이런 징계, 채찍 이런 걸 받죠. 근데 영적인 징계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징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세요. 징계를 주는데 어떤 징계를 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만일 이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주실 때 환난, 고난, 질병, 아픔, 관계의 깨짐 이런 것들로 징계를 주세요. 이런 징계를 받을 때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를 찾는 자들은, 지혜를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실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주실 때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근데 이 지혜를 듣기를 싫어하고 지혜를 찾지를 않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 징계에 부딪혔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왜 나에게? 왜? 이런 소리만 반복할 뿐이죠. 그렇다면 그때는 아무런 그 징계가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징계를 왜 주셨죠? 이 고통을 왜 주셨죠? 이 관계를 왜 주셨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시레,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복을 받았을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얻는 이 유익들이 있어요. 이런 유익들은 뭔지 한번 보죠. 자, 잠언 3장 13절 14절 보죠.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받았을 때 얻는 유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혜를 얻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죠? 은, 정금, 또 진주, 또 사모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로 표현해 놨는데 이런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은은 뭐냐면 돈을 얘기해요. 돈. 그 당시에는 은을 화폐로 썼거든요. 은을.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뭐 돈 그냥 이렇게 물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은을 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은이라는 것은 돈을 의미해요. 그래서 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그리고 정금은 뭐죠? 정금, 금을 얘기해요.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이 금가 뭔가 그 좀 투자를 해서 잠겨 놓으려면 금을 사죠. 금.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손해도 볼 수 있고 하지만은 금은 사놓으면은 변함이 없는 것이 이게 변질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세무소 요즘 보니까 또 세무소 이렇게 세금 안 내신 고액의 체납자들 그런 집들 가서 그 세무서 사람들이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금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금괴가. 왜냐하면 금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금을 그 이익을 얻는 것이 정금보다 낫다라는 것은 장사를 해서 얻는 것, 장사를 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 이 지혜를 얻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진주는 뭐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끼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지혜는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뭐가 있죠? 부귀가 있다라고 그랬죠. 네. 장수와 부귀라는 것은,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오래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지긋이 오래 가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1년, 2년은 사실 타산이 안 맞잖아요.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를 오래 끌고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익이 남기 시작하듯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시작한다면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그 일을 오래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부귀는 말 그대로 그거를 오래 끌고 감으로 인해서 얻는 영광, 물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즐거운 길. 지혜를 얻으면요, 굉장히 즐거워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상담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지혜를 주고 나니까, 상담을 끝내고 나니까 너무 즐거운 것이에요. 너무 심플한 것이에요. 내 머리 막 썩이면서 골치 아프게 막 상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냥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지혜자이십니까? 바로 그런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게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이 지혜를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길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삥삥삥 돌아가게 되고, 이 문제가 왜 안 풀려? 시간이 장기간이 되고. 근데 이 지혜를 받으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이 지혜를 받을 때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또한 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주실 때 이거를 해석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근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은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지? 또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확신도 없어. 그러니까 이 길이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너무나도 심플하게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아실의 복을 얻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잠언 3장 19절 보죠.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혜로 땅에 터를 세우시고 또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지식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공중에서 비가 내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냥 뭐 천지와 만물을 그냥 애따 모르겠다 하고 툭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지구를 만들고, 어떻게 지구가 돌아가고, 어떻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것이고, 어떻게 해가 뜨고 달이 뜰 것인지, 어떻게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될 것인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길 그랬잖아요. 뛰어난 과학자일수록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왜냐? 자기가 아무리 과학을 연구해봐도 과학자라는 게 뭐죠?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돌출해내는 것이 과학자거든요. 그게 학자거든요. 근데 이 학자들이 과학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누군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우주가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더더욱 놀랍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를 뜨고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는 것보다 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그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그 계절별로 가지 색깔들이 다 피어납니까? 꽃의 종류도 수천 종류예요, 수천 종류. 그래, 만일 한 가지 꽃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 봐요. 그럼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봄에도 이 꽃, 여름에도 이 꽃, 겨울에도 이 꽃, 계속 한 가지 꽃만 나타난다 보세요. 그거 얼마나 지루하겠냐고요. 근데 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 다 틀려요. 가을에 피는 꽃도 틀리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우리는 화려한 꽃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연이 됐겠냐고요. 우연이라는 건 뭐죠?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과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거는 어떤 큰 돌과 돌이 부딪혀서 어떤 그 빅뱅의 원리에 의해서 지구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수천 가지 조건을 지구가 존재하려면 이 수천 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과학을 연구해봐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꽃이 하나가 떨어져서 꽃이 생겨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우연히 생겨난 꽃이 이 수천 가지 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연히 생명체 하나가 생겨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수천 가지 종류의 생물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바다에 있는 생물, 땅 속에 사는 생물, 이 육지에 사는 생물, 이 생물을 다 가지수를 해보면요, 수천 가지예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 수만 가지. 근데 이게 어떻게 우연히 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 꽃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 꽃 하나만 여러분들이 장미꽃을 좋아한다 그러면 장미꽃을 오늘 한번 그 안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 장미꽃 안에도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도 꽃술이 있고 씨가 있고 너무나도 섬세하게 그게 조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찌 우연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 지혜를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희한한 이 자연의 섭리를, 자연의 이치를 배워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받을 때 또 이제 또 누리는 복이 하나 있어요. 잠언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죠. 생명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 성경에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딱 세 가지 성경책이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 뭐죠? 창세기. 창세기에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가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가면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계시록. 계시록 가서 이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는 여러분들이 뭐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아무리 찾아봐도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얘기하고 있는 데가 뭐냐면 이 잠언이라는 것이에요. 잠언. 잠언에 무려 4절에 겹쳐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왜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다름이 없을까요? 창세기에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시죠. 근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이 생명나무를 두시고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따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지만 이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 있었던 것이 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이 생명나무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싶어도 따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화영검 천사로 갈아 막으신 것이에요. 그러고 나오는 게 이제 계시록에 가서 나와요. 계시록은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죠. 성경 맨 뒤에 보면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느니라. 자, 이 생명나무의 용도가 뭐냐?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죄로 물든 자들, 또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 스스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허락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천국에 가면 이 천국에 이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또 볼까요?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자,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루마기. 여기서 두루마기는 뭐죠? 성경책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는 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나무를 얇게 만들어 갖고 돌돌돌 말아서 성경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TV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성경책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져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피고 한쪽은 또 마르면서 성경책을 봐요. 유대인들은. 예. 바로 그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두셨고 계시록에 두셨죠. 그럼 이 중간에는 생명나무를 두시지 않았어요. 그럼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것이,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 예수님께서 나무에 왜 달리셨냐면 생명나무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나무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붙드는 자, 이 생명나무를 든든히 바라보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원한 생명나무를 여러분 든든히 붙드십시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은 오늘 이 성경에서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복이 있죠. 이 복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아시레.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복은 뭐죠? 바라크. 이 두 가지 복이 있다라는 것이. 근데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복이에요. 주시고 싶은 자에게. 근데 아시레는 얻는 복이라고 됐거든요. 얻는 복. 언제 우리가 이 복을 얻을 수 있다고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기다릴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고 찾고 얻을 때 우리는 언제 지혜를 구하고 찾고 얻을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지혜를 찾으라는 것이, 지혜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지혜를 기다릴 때,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